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젊은 사람들도 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심지어는 얼마 가지 않아서 기계가 오히려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려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요즘은요,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션도 바뀌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랑했던 우리나라의 예의는 사라진 지 꽤 오래입니다.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Gen Z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G 세대래요.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요,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쳐다본대요. 그래서 용어가 Gen Z stare. 한동안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왔던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말세야, 말세. 말세야, 말세.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위기감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야죠. 아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언제 부르시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니 주님 지금은 안 돼요라고 스탑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무슨 악담도 그런 악담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거 배다니 교회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이 무너졌던 경험을 실제로 민족적으로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세웠던 제2성전, 그 성전이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헤롯이 세 번째로 성전을 거의 신축하다시피 웅장하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성전이 또 무너진단 말이야?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묻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적어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일 것입니다. 대답하시지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사람들의 관심은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또 그 징조가 무엇인지 그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뭔가 something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때에 대한 궁금증을 다른 각도에서 대답하십니다. 그 때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말아라. 미혹이란 단어는요, 사전에 보니까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보니까 헷갈린다, 혼동된다, 헤매다, 길을 잃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혹할 미자의 한자를 보면요, 쌀을 뿌렸을 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진 모습을 그린 회의 문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 미혹하다는 동사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속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헤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그걸 분별을 못하느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용납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 용납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예수를 선포하고 영을 받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합니다. 문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영을 받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게 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데도 말입니다. 때문에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을 당하는 것일까요? 진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한 건요, 세상에서는 제법 똑똑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속아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들이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속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존재예요. 회방꾼이에요.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다. 1992년 다미 선교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을 아주 요란하게 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선전하고요, 거기에 현혹된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 정리하고는 흰옷 입고 모이는 것,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10월 28일이 되었는데 저녁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다들 모여서 막 찬양하고 흰옷 입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4학년이었어요. 재림 무슨 재림? 저는 그냥 잤습니다. 근데요 꿈을 꿨는데 아니 저기 멀리서 아주 많게 보이던 그 어떤 것이 갑자기 쫙 커지면서 구름 타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화에서나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냥 알겠더라고요. 자그마한 소리까지 갑자기 커지면서 제 안으로 훅 들어오는데 제가 놀라서 확 깼습니다. 제가 그때 교단을 차렸으면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얄팍한 신학을 좀 했다고 4학년이 사실은 제일 교만할 나이거든요. 뭐 좀 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다가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진지하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질문한 것처럼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날과 그 시를 나만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인 주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 가짜니까요. 사도행전 5장 33절로 보면 베드로가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공회는요 그것을 위협합니다.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 공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게 하고는 공회원들,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생각해봐라. 전에 드다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해서 약 400명이 모였지만 그가 죽임을 당함에 다 흩어지지 않았더냐. 그 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했지만 그도 망한 즉 다 흩어졌다. 만약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이면 언젠가 무너지게 될 거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결코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면 이미 없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난리의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거예요. 그래도 일부는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 이런 건 일어나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도 세계 지구 어느 한 곳에는요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비드 사태를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했던 전염병이에요. 기억하십니까?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 덮쳤던 쓰나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요 약 22만 7천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흥이 없는 것입니까? 2011년 3월 11일 동일보 대지진 및 쓰나미로 사망한 사람들이 확인된 수만 약 19,747명입니다. 20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제가 미국 이민 목회 초기에 버지니아 텍에서 한인 학생이 총기 사고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미국 교회를 빌려 쓰던 입장이어서 미국 교인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여 명 죽었을 거로 기억합니다. 초를 하나씩 키는데요, 30명의 초를 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증거가 더욱 확실한 증거여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의 성전은요, 그 세 번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불탄 성전에서 녹은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요, 돌 하나에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샅샅이 처참하게 뜯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게 70년, 주 70년에 무너진 일이라면 그거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 과거형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말씀이 진행형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무엇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미혹을 경계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부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모순 같잖아요. 신앙은 역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야 합니다. 1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계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더 이상 계시가 없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계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친히 이 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뭐가 부족하다라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켜온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되면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 아니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길을 잃게 회방하는 그 사단의 미혹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손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단들도 그것을 툴로 쓴다는 거예요. 자칭 전도자, 자칭 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또 왜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그들이 소위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예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것을 마치 예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쫓아가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어요. 눈 감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 회개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아이합이라는 걸 아시나요?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오브 팬케이크가 아니고요, 캔사스시티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24시간 365일 기도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아셔야 돼요. 창립자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섞여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언학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를 당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인은요, 실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태세에 돌입합니다. 훈련을 했잖아요.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다면 어떠한 위협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법 아시죠? 비가 오면 가슴에 품으면 그건 명품이고요, 머리에 얹으면 짝퉁이래요.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르면 낭패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우리 노아 형수 뮤지컬만 보고 오시면 안 돼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이 다를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씨름하지 말고 멀리하십시오. 요한 2서 1장 10절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집에 온 손님인데 야박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일어날 일들이. 그러나 어쩔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승리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디움에 있는 가득 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자리는요 관중석이 아닙니다. 그 관중석은 이미 그 승리에 도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뛰면 격려하는 칭찬해주는 그들이 앉는 자리이지 우리가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그런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more 우리 얻기를 원하는 게 많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서 이거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더 주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구하는 것은 얼마만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인생을 어떤 미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움받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흔들렸던 때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더욱 힘써 이 경주를
나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